할렐루야. 주님의 은혜가 여러분의 삶 가운데 가득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상당히 중요한 개념을 어제 새벽에 우리가 잠 남았습니다. 경건이라는 것에 대해서. 경건의 비밀이지만 날마다 그 경건의 비밀은 숨겨두지 않고 드러나는 것. 여러분, 이제 오늘 본문 말씀이 4장의 맨 마지막에도 나와 있는 16절의 말씀이지만, 경건은 왜 숨겨둬서는 안 되고 드러나야 되느냐 하면, 그 드러난 경건의 모습을 통해서 뒤에 나오죠. 내가 내 자신과 가르침을 살펴 이 일을 계속하라. 이것을 행함으로 내 자신과 내게 듣는 자를 구원하리라 라고. 그러니까 우리 속에 보여지는, 우리 속에 그냥 계시는 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속에 계신다면 보여지고 드러날 수밖에 없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그것이 드러남으로, 그 예수가 나타남으로 그걸 보고 그걸 받고 그걸 확인한 사람들이 구원을 얻게 하기 위함이다 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진정한 전도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이들 설교할 때 제가 그냥 재미삼아 들었던 얘기긴 하지만, 치약과 칫솔을 팔고 있는 사람이 정작 자기 치아 관리는 하지 않아서 냄새가 나고 더럽게 관리 안 된 그 치아 상태를 가지고 자기가 치약을 들고 다니면, 치약과 칫솔을 들고 다니면서 그걸 사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단 말이죠. 누가 사겠느냐 말입니다. 바로 그런 내용입니다. 우리가 우리 안에서 예수가 드러나지 않는데 어떻게 예수를 믿으라고 할 수 있겠냐는 얘기죠. 그러니까 이제 세상이 교회를 염려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됐다는 거죠. 이 교회의 성도에 예수가 없다라는 걸 세상이 알아요. 끝난 겁니다. 그럼 어떻게 되죠? 적진을 향하여 공격하는데 적진의 장수가 없어요. 어떻게 되는 겁니까? 마음 놓고 헤집고 다니면서 아주 무차별 공격을 가하게 되어 있는 겁니다. 그 어마어마한 공격을 감당할 수밖에 없는 거죠. 우리 안에 예수가 없고 우리에게서 예수가 나타나지 않는다면 세상은요, 아주 여유 있고 넉넉하게 교회와 성도들을 공격하게 되어 있습니다. 너희에겐 너희가 이야기하는 예수가 없는데 어찌 능력이 있겠느냐. 당할 수밖에 없는 거죠. 자, 바로 이 참된 경건이라는 것에 대해서 우리는 그 경건의 비밀로서 그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며 사는 것, 아니 드러나게 사는 것, 드러날 수밖에 없지, 자연스럽게 드러나는 삶을 사는 것. 그런데요, 그런 경건자들과는 달리 반대급부적으로 이 교회와 성도들 사이에 어떤 일이 발생이 되느냐 하면, 이건 우리에게 발생될 수밖에 없는 일들이에요. 그러나 오늘 4장 1절이 시작합니다. 앞에 있는 말씀들이 참 은혜스러운 말씀이고 그렇게 돼야 되는데, 그런데 경건의 참된 비밀을 우리가 알고 있고 그것이 어떤 의미인지를 알고 있는데, 그렇게 돼야 되는 것도 알고 있는데, 그러나 성령이 밝히 말씀하시기를 후일에 나중에 가다 보면 어떤 사람들이 어떤 결과가 나타난다고요? 믿음에서 떠나 미혹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따르리라 하셨으니. 이게 우리 안에서 일어나는 일, 이게 안 믿는 사람들 사이에서 일어나는 게 아니고요, 무당 굿하는 굿터에서 일어나는 일이 아니라, 안 믿는 사람들 사이에서 일어나는 일이 아니라 교회 안에서 성도들 사이에서 이런 일이 일어난다는 겁니다. 경건은커녕 예수 그리스도가 자신의 모습을 통해서 드러나는 것은커녕 후일에 시간이 지나면서 어떤 일이 발생되느냐 하면 믿음에서 떠난다는 거예요. 믿음에서. 교회를 떠난다는 게 아닙니다. 좀 요즘 하는 말로 하면 교회를 떠나면 다른 교회로나 가면 되죠. 믿음에서 떠난다는 거예요. 뭔 얘기입니까? 하는 행동머리와 모습을 보면 저게 믿음이 있었던 건가 없었던 건가 드러나는 거예요. 결정적인 순간이 오면 그대에게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가 아주 여실하게 드러난다는 거죠. 표정으로 드러나죠. 행동으로 드러나죠. 어투로 드러납니다. 심지어 복장으로도 드러납니다. 아주 무서울 정도로 믿음이 없다라는 것이 드러나기 시작합니다. 이걸 믿음에서 떠났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뒤에 이제 미혹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따르게 되어 있다. 여러분, 떠나면 어떻게 됩니까? 귀신의 가르침을 따르게 되어 있고 그들을 공격하고 미혹하는 자들의 가르침을 따르게 되어 있습니다. 그 광야에서 음침한 골짜기를 통과할 때 홀로 떨어져 있는 양은요, 허시탐탐 노리고 있던 늑대와 이리와 곰에게 한순간에 잡아먹힐
100%의 가능성을 가지고 있는 양이죠. 그게 떠나버리는 겁니다. 떠나면서 미혹받고 유혹받고 참 표현하기조차 꺼름직하고 섬뜩한 영과 미혹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따르는 자들이 있다는 겁니다. 한쪽에서는 말씀과 기도로 양육을 받고 또 좋은 교훈을 따르는 이들이 있는 반면에 한쪽에서는 그 믿음에서 떠나 미혹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따르는 이들이 있다는 겁니다. 이게 현실이죠. 자, 그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바, 우려되는 바, 그 미혹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따라 믿음을 떠나버린 자들의 그 결론들과 모습들이 2절과 3절에서 이제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그건 뭐 구체적인 설명이 필요 없이 여러분 읽으시면 다 나오는 자기 양심이 화인을 맞아서 외식함으로 거짓말하는 자들이라. 혼인을 금하고 어떤 음식물은 먹지 말라고 할 터이나 음식물은 하나님이 지으신 바니 믿는 자들과 진리를 아는 자들이 감사함으로 받을 것이니라. 양심의 화인을 맞았습니다. 이제 무뎌졌어요. 자기가 잘못하는 것도 모르고 자기가 거짓말했는데 그것이 거짓말이라는 심각성도 모르는 것이고 3절을 보면 이제 자기 멋대로 신앙생활하기 시작합니다. 자기 주관과 들었던 것과 생각하는 것들로 만들어 버립니다. 뭐 먹지 말아라, 뭐 하면 안 된다. 쉬운 예로는 이런 거죠. 성경에 나와 있지 않는 기준과 근거로 교회에서는 그렇게 하면 안 된다. 믿음은 그런 게 아니다. 성경에 나와 있는 게 아니라 자기가 생각했을 때에 그게 아닌데 이렇게 얘기해버리는 거죠. 심지어는 목사님, 또 옆에 있는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 그렇게 하는 거 아닙니다 라고 자기가 얘기를 해버려요. 이미 고정화돼 버린 거예요. 이미 자기 신앙이 미혹이 되어서 자기 멋대로 틀을 잡아버린 겁니다. 왜 제가 이런 얘기를 들으냐면 여러분 이 디모데에게 지금 사도 바울이 뭐라고 이야기를 하느냐면은 제대로 양육을 해줘야 된다 이 얘기를 하고 있어요. 성도들을, 교회를 제대로 양육을 해줘야 된다. 잘 가르쳐줘야 된다. 잘 지도해줘야 된다라는 게 오늘 핵심인데 왜 그러냐면 바로 이런 일 때문에 그럽니다. 자기 멋대로 자기 방식대로 신앙을 자기가 확립을 시켜버린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걸 경계해서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뒷부분에 나옵니다. 올바른 일꾼을 키우는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죠. 자, 그러면서 이제 요렇게 미혹하는 자들이 있지 않습니까? 믿음에서 떠나게 하고 이렇게 미혹을 해서 또 귀신들과 미혹하는 영의 가르침을 따르지 아니하도록 그렇게 되지 않도록 그렇게 하지 않도록 절대 그렇게 돼서는 안 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바로 우리 교회 안에는요. 우리 성도들 가운데 또 교회의 공동체 전체를 보면 거룩하고 또 온전하며 우리가 그렇게 앞서서 말씀드렸던 경건한 자들이 있는 반면 바로 이러한 자들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삶은요. 정말 경건한 자들의 삶이라면 어떤 삶이 되어야 되느냐 하면 뒤에 얘기하죠. 바로 거룩한 삶을 살아야 한다라는 걸 5절에서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의 삶은 이런 거짓말하는 자들과 구별되어야 된다. 우리의 삶은 이렇게 귀신의 유혹을 받고 미혹을 받고 잘못된 믿음을 가지고 있는 이들과 구별되어야 된다. 그것을 거룩이라고 한다. 이건 우리가 수태에 들었던 얘기입니다. 그런 이들과 그런 거짓말하는 자들과 그런 잘못된 믿음을 가진 이들과 구별되어야 된다. 그것이 곧 거룩이다. 그런데 그게 어디에 닿아 있느냐 하면 경건에 닿아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온전한 거룩은 바로 그것을 거룩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 거짓말하는 자들과 잘못된 믿음을 가진 이들과 그 귀신의 미혹에 또 그 귀신의 유혹에 분리가 되어서 구분이 되는 삶, 그걸 거룩이라고 하는데 그 거룩은 한편 경건이라고도 이야기를 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경건한 삶은 어떤 삶입니까? 그냥 체하는 삶이 아니에요. 그런 척하는 삶이 아니라 구별되는 삶, 곧 거룩이 경건이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 거룩한 삶을 위하여 어떻게 해야 되느냐? 구별돼야 되는 거죠. 그 거룩을 통하여 경건으로 가기 위하여 5절이 이야기합니다. 어떻게 거룩하여집니까? 성도는요, 교회는요, 우리 공동체는 이렇게 거룩하여지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지는 겁니다.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혼자 독판 깨끗한 척을 한다라고
아니면 내가 나름대로 열심을 낸다라고 거룩하여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지는 겁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을 놓고 기도하지 않는 이들은요, 어떻게 되기 십상입니까? 더러워지기 십상입니다. 그 미혹된 영, 거짓의 영들에게 넘어가기 십상이라는 거고요. 믿음에서 떠나기 십상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우리가 뭘로 거룩해지겠습니까? 우리 안에 있는 어떤 능력도 우리를 거룩하게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우리는 거룩하여지고 그 거룩함이 곧 우리를 경건함에 이르게 한다는 사실입니다. 간단한 거지요. 거룩한 삶을 사는 이들. 그들 통해 무엇이 드러나겠습니까? 자기가 드러나는 게 아니라 그 거룩의 본질인 예수 그리스도가 드러나겠죠. 그게 경건과 거룩이 맞닿아 있다라는 걸 이야기하는 겁니다. 자, 이제는 이 거룩한 자가 되어 경건한 삶을 살아야 하는 이 목표를 가지고 있게 됩니다. 그러면 이것을 목표로 교회와 성도들을 지도해야 하는 디모데는 이제 이걸 위한 사역자로 부름을 받았어요. 뭐하고 뭐하기 위함입니까?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게 하여 그들을 경건한 삶을 살게 하는 것이 디모데의 책임이에요. 여러분, 제 책임입니다. 죄송합니다만 여러분의 비위를 맞추고 여러분의 기호를 맞춰드리는 게 제 책임이 아니라 여러분을 거룩하게 하여 경건한 삶을 살게 하는 것이 제 책임이에요. 디모데의 책임인 것처럼. 그러면 저는요, 여러분을 거룩하게 하기 위해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함께 해야 되는 것이고, 그것이 여러분의 삶의 경건으로 나타나 여러분을 보면 마치 여러분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있는 것처럼 다른 사람들이 보고, 야, 정말 내가 함께 할 만한 존재로구나, 내가 한마디라도 함께 나누어 볼 만한 가치가 있는 존재로구나 할 때에 그것이 참 전도가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것을 위해서 부름받은 디모데에게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낸 경건의 사역자의 거룩한 사역자로서 일꾼의 자세를 이제 뒤에서 설명을 합니다. 이건 디모데는 그런 책임을 가지고 있지만 우리의 성도들은요, 하나님의 공통된 일꾼들로서 우리도 어떤 자세를 취해야 되느냐에 있어서 하나님의 일꾼된 자, 여러분도 우리 교회를 섬기는 일꾼들로서, 저도 여러분을 섬기는 일꾼으로서 공통된 일꾼들이 취해야 되는 자세는 뭐냐? 제일 첫 번째 이야기합니다. 6절. 내가 이것으로 형제를 깨우치면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일꾼이 되어 믿음의 말씀과 내가 따르는 좋은 교훈으로 양육을 받으리라.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우리 모두는요, 어느 누구도 다 자랐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존재는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목사인 저도, 죄송합니다만 연세가 지긋하신 연륜과 목회의 연륜에 충분하신 저희 선배 어르신 목사님들일지라도 어느 누구도 주님 안에서 다 자랐다라고 이야기할 수는 없습니다.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의 진정한 일꾼이라면요, 첫 번째 가장 중요한 조건입니다. 양육해야 하는 대상이 아니라 본인도 양육을 받아야 되는 존재라는 겁니다. 따라서 교회 안에서 일 먼저 시키는 것은 상당히 위험한 발상입니다. 사역을 먼저 감당한다는 것은 상당히 위험한 발상입니다. 그래서 저희 교회가 말씀과 기도로 먼저 일정한 기간을 함께 하겠다라고 말씀을 드린 이유가 거기 있는 겁니다. 여기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우리는 양육을 받습니까? 우리는 양육자가 아니라 양육 받아야 되는 대상이라는 사실을 절대 잊지 마십시오. 저도 양육을 받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어느 누가 와서 가르쳐주고 일러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펼치다 보면 제가 참 어리다라는 것과, 하나님의 말씀을 펼치다 보면 제가 참 부족하다라는 것과, 하나님의 말씀을 펼치다 보면 제가 참 여전히 많이 배워야 한다라는 사실을 날마다 깨닫습니다. 그러다 보면 정말 어떨 때는 비참해지기도 합니다. 내가 이 수준밖에 안 되는가라고 비참해지면 저기 있다가 이리로 오는 거예요. 저기 앉아서 말씀을 펼치다 보면 이리로 오는 겁니다. 앉아서 무릎을 꿇을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이 말씀과 기도로 양육이라는 것이 바로 이걸 이야기하는 거다.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진다라는 것이 바로 이것을 이야기하는 것이로구나. 그래서 말씀 1시간이면 기도 1시간. 의무로 삼으시라는 것이 아니라 자연스럽게 된다는 겁니다. 그렇게. 그러니까 우리는 양육받아야 되는 대상인데 6절이 그걸 또 정확하게 이해하죠.
내가 이것으로 형제를 깨우치면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일꾼이 되어 또한 뭡니까? 믿음의 말씀과 내가 따르는 좋은 교훈으로 양육을 받으리라. 여러분, 우리가 뭘로 양육을 받아야 됩니까 도대체? 어떤 프로그램으로 양육을 받아야 됩니까? 어떤 훌륭한 양육자가 있어야 양육을 받는 겁니까? 기억하십시오. 성도를 거룩하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였다면, 그것이 경건으로 다하였다면, 여러분, 우리가 여전히 겸손하게 하나님의 양육을 여전히 받아야 돼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이르러야 되는 존재라면 우리는 무엇으로 양육됩니까? 믿음의 말씀과 좋은 교훈으로 양육을 받는 겁니다. 여기 좋은 교훈이라는 건 좋은 얘기를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그 믿음의 말씀으로부터 나온 경험적인 것들, 그 믿음의 말씀으로 나온 검증된 것들로 우리는 양육을 받는 겁니다.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의 좋은 일꾼이 되어가는 첫 번째 발걸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도 양육을 받아야 됩니다. 여러분, 일꾼이라면 빨리 일을 잡아야죠. 아닙니다. 일꾼을 위하여 좋은 일꾼, 그는 먼저 양육받는 자다라는 사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요, 뭐를 이야기해? 7절에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리고 경건에 이르도록 내 자신을 연단하라. 좋은 일꾼은요, 연단받아야 됩니다. 여기 연단이라는 것은요, 고생을 좀 겪어야 된다 이런 얘기가 아니에요. 당할 만큼 당해야 된다가 아니라 이건 연습입니다. 연습. exercise. 영어로는 연습, 훈련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근데 뭘 훈련하렵니까? 앞에서 나온 것들을 다 받아주죠. 뭡니까? 경건에 이르는 연습을 해야 된다요. 경건이라는 의미는 이제 여러분이 정의가 되셨을 거예요. 거룩과도 다 있고. 그럼 우리는 하나님의 좋은 일꾼, 주님의 좋은 일꾼, 교회 성도들과 함께하고 있는 이 공동체 좋은 일꾼이 되기 위해 첫 번째 양육받아야 된다는 거 잊지 마십시오. 정말 일꾼들이 일을 감당을 해야 되는데 일을 터치는 일꾼들이 있죠. 바로 요것 때문입니다. 양육되지 않은 채로 일을 잡다 보니까 일을 터쳐버립니다. 일을 만들어요. 일을 감당을 해야 되는데 일을 벌려버립니다. 일을 터쳐버립니다. 더 복잡해지죠. 왜입니까? 양육받지 않고 일을 먼저 받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두 번째로 그리스도의 선한 일꾼들은요, 경건에 이르도록 우리를 연습해야 됩니다. 경건에 이르도록 연습. 그건 연습해서 되는 일입니까? 그 얘기가 아니라 계속 그것이 반복돼야 되는데, 경건에 이르도록 우리는 연습을 하는 게, 연습이라는 측면으로 봤을 때 우리가 반복해서 우리가 일정 부분 우리가 그걸 위하여 획득할 수 있는,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는 거죠. 경건은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라 자연스럽게 드러나는 건데, 그 경건을 위하여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있대요. 연습하면서 해야 하는 일이 있답니다. 그게 뭐죠? 바로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경건은 우리가 경건하게 되도록 뭘 강화시키는 훈련을 통해서가 아니라, 뭘 취한다고, 뭘 더한다고 우리가 경건해지는 것이 아니라, 여기서 이야기하는 좋은 일꾼, 선한 일꾼이 경건하는 것을 위하여 연습하라는 걸, 뭘 연습하라는 거죠? 경건하게 되도록 여기 나와 있는 것, 뭘 더 취하고 뭘 행하라, 뭘 어떻게 하라가 아니라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계속 버리는 걸 통해서 우리가 경건에 이르도록 연습하는 겁니다. 반복하는 거예요. 이게 삶에서 계속 일어나야 되는 일입니다. 여러분께서 경건에 이르도록 여러분이 훈련해야 하는 사실이 하나가 있는데, 그건 뭡니까?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리는 겁니다. 여러분, 망령된 게 뭘까요? 망령된 거. 죄송합니다만 분별력 없이 이 말 좀 함부로 막 하는 그런 개념보다는, 이 망령되다라는 말은 원어적으로 보면 신발, 문지방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뭔 얘기냐면 별 대수롭지 않게 들락날락하면서 아무렇지도 않게 자연스럽게 하는 것들 중에 우리를 더럽히는 것들이 있습니다. 신발을 왜 신발이라 했겠습니까? 나가면 어떻게 될까요? 신발? 더러워집니다. 근데 자연스럽게 들락날락거리면서 더러워지는 것, 그걸 망령된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뭔 얘기입니까? 쉽게 얘기하면 아무렇지도 않은 듯, 대수롭지도 않은 듯, 당연한 듯 행하는 그 일들이 바라보면 지저분하고 더럽고 문제가 되는 일들이 있어요. 그걸 어떻게 하라고요?
버리려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신앙생활 하면서 이제 굳어져 버린 우리의 잘못된 습성들일 수도 있습니다. 버리려는 거예요. 그게 이제 망령된 표현의 의미입니다. 그리고 허탄한 신화는 뭡니까? 이거는 제가 해석을 하는 게 아니라 이제 이 허탄한 신화에 대해서 설명할 때 마치 고정적인 의미처럼 이야기할 때, 설명할 때 사용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요 설명하는 것, 이야기할 때에 허탄한 것은 뭘 이야기하는 거냐면 그냥 있는 표현 그대로 제가 인용을 할게요. 늙은 노파가 어린아이에게 들려주고 싶어하는 헛된 말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죄송합니다. 어르신들을 폄하하는 표현이 아니라 이 늙은 노파는 뭐 하는 노파냐 하면 옛날 이야기 신화 있죠. 신화를 아이들을 끌어앉혀 놓고선 마치 재미있는 옛날 이야기인 양, 해주고 싶은 이야기인 양, 아이들을 어렸을 때 5살 이후로부터는 성경 말씀을 가르쳐야 되는데 앉혀놓고는 신화의 재미있는 이야기다, 좋은 이야기다 하면서 막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무슨 의미인지 감이 잡히시길 바랍니다. 나름대로는 은혜의 이야기다, 나름대로는 자기 이야기다, 나름대로는 신앙의 이야기다, 나름대로는 우리 교회의 이야기다, 나름대로는 교회 역사의 이야기다라고 막 풀어놓는데 알고 봤더니 자기 얘기고요. 알고 봤더니 세상 얘기예요. 알고 봤더니 자기가 잘았다는 얘기예요. 뭔 얘기야? 자꾸 자기 이야기, 세상 이야기, 본질적인 게 아닌 걸 이야기하면서 자기 자랑을 드러내고 누구만 들어줍니까? 그거는 꼼짝할 수 없는 어린아이들이나 들어줄 수밖에 없는 그런 것들을 풀어놓고 있는 거예요. 이게 허탄한 신화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런 거 어떻게 하는 거죠? 버리려는 겁니다. 자,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리는 걸 통해서 경건에 이르도록 우리는 연습이 된다는 겁니다. 이게 우리가 좋은 일꾼으로 훈련되는 두 번째 지침이. 첫 번째는요, 양육받아야 된다. 두 번째는요,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림으로 우리는 경건에 이르도록 우리가 연습해야 된다. 받아야 되는 것과 버려야 되는 것이 있네요. 취해야 하는 것과 버려야 하는 것이 있네요. 그것이 좋은 일꾼의 조건입니다. 자, 세 번째로는요, 10절이 이야기합니다. 이를 위하여 우리가 수고하고 힘쓰는 것은 우리의 소망을 살아계신 하나님께 두미니 곧 모든 사람, 특히 믿는 자들의 구주시나. 좋은 일꾼의 특징이 뭡니까? 경건한 일꾼, 거룩한 일꾼의 특징이요, 누구에게 소망을 둔다?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나의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거예요. 그게 좋은 일꾼의 특징입니다. 그래서 디모데에게 너는 이것들을 명하고 가르치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여러분은 저한테서 이 세 가지 조건을 따로 배우시는 것이 아니라 성경을 통하여 이런 것들을 배워야 한다라는 것을 지금 전해받고 계시는 거예요. 저는 함께 그것을 또 확인하면서 말씀으로 전해드리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뭘 배워야 됩니까? 여러분, 제가 명령하고 가르쳐야 되는 것이 바로 이것이죠. 이 세 가지죠. 양육해야 하며, 또 이들로 인하여 경건에 이르도록 연습시켜야 되실 것이며, 하나님께만 소망을 두도록 제가 해야 되는 거고, 여러분, 우리가 함께 그렇게 해 가야 되는 겁니다. 13절에 또 이릅니다. 내가 이를 때까지 읽는 것과 권하는 것과 가르치는 것에 전념하라. 보십시오. 읽는 것은요, 말씀이에요. 다른 게 아닙니다. 말씀 읽는 것과 권하는 것은요, 말씀에 기록된 것을 권하는 것이고, 가르치는 건 또 말씀을 가르치는 거예요. 그걸 통해서 세 가지를 기억하라는 거죠. 양육받고 경건에 이르도록 연습할 것이며, 오직 하나님께만 소망을 두는 좋은 일꾼으로 교회를 세워가기를 원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왜 이걸 계속해야 될까요? 왜 이걸 우리는 그렇게 훈련을 해야 되고, 왜 이거를 우리는 교육받아야 되고, 왜 이것을 지도자로서는 가르쳐야 되며, 왜 교회는 그것을 또 받아들이며 교육을 받아야 되는 겁니까? 왜 양육을 받아야 되는 겁니까? 16절이 그걸 통해서 우리에게서 우리가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심지어 우리 교회의 규모가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교회의 분위기가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통해 예수 그리스도가 드러나 믿지 않는 이들이 예수를 믿게 하기 위하여, 구원받게 하기 위하여라는 목적이 나와 있는 겁니다. 이게 디모데전서 4장 1절부터 16절까지 진정한 일꾼들, 경건하고 거룩한 일꾼들이 양육받으며 연단받으며 하나님께만 소망을 두기 위하여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 읽는 것, 권하는 것, 가르치는 것에 전념을 해서 이것이 믿지 않는 이들에게 드러나 그들이 결국 예수를 믿게 하기 위한
우리의 사명이고 본질이라는 사실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삶이 이런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의 삶은요, 나를 드러내는 삶이 아닙니다. 내 안에 예수를 드러내는 삶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이것을 위해서 우리는 거룩하고 경건한 일꾼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양육 받으셔야 됩니다. 말씀과 그 기도로 양육 받아야 됩니다. 또 전하는 바 말씀과 읽는 바 하나님 말씀과 가르치는 바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러분은 연단받고 훈련받는데 망령되고 허탄한 것들을 여러분 계속 버리면서 연습하십시오. 이사 갈 때 버리는 것 떠올리시면서 계속 버리는 연습을 하십시오. 또한 오직 소망을 하나님께만 두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진정한 일꾼들로 경건하며 거룩한 하나님의 일꾼들이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모습에 이미 예수는 드러나기 시작합니다. 그걸 봅니다. 그것이 진정한 전도입니다. 오늘 한 날 이런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